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종교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보이셨다,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말이죠. 다른 종교하고는 달리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더듬어 찾아서 만났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해서, 하나님이 인간들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해서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이 계시 종교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 모습을 세상에 나타냈다는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계시 종교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성경에 보니까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 등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면 거기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혼을 사로잡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보면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광채를 보고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가리시고 보이는 인간으로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은 너무 커도 볼 수 없습니다. 우주처럼 너무 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작아도 볼 수 없습니다. 먼지처럼 너무 작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신 목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말씀에서는 공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12사단을 불러다가 사람들을 제압했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유인입니다. 종이나 꼭두각시가 아니라 말씀이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이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공의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공의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로운 사람에게서 잉태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한 것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에 가서는 의로운 사람을 세례 요한 보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가서는 의로운 자를 시므온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각각 살펴봤더니 요셉의 이름의 뜻은 편드는 자,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 자. 그래서 그런 뜻이고,
마가복음인 세례 요한의 뜻은 하나님께서 공감하는 자. 그다음에 시므온의 뜻은 듣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말씀의 그 이름의 뜻을 쫓아서 가볼 텐데요.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하면 먼저 시므온처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배우 이병헌 씨 아내가 회사에 갔다가 돌아와서 회사에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아무 개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덮어씌우려고 했다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말합니다. 아직도 분이 안 풀리네 하고 말했더니 이병헌 씨가 대꾸하기를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잘못했네 하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내인 이민정 씨가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줘 하는 말에 5년 만에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들어야 한다는 것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시므온과 같은 사람입니다. 경청이 곧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적 있어. 하는 경청입니다. 아나운서 이금희 님이 이번에 지난번에 낸 책이 공감에 관하여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30 세대를 향해서 걱정 대신에 격려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며 격려하는 말이 나답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을 상담하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엄마가 먹지도 못할 음식을 자꾸 보내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니까 이금희 씨가 하는 말이 엄마는 안 바뀌어요. 푸드뱅크나 친구들과 나눠보세요 하고 편들어주는 이렇게 공감하며 격려하는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요 공감하는 사람이 곧 의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의로운 사람은 편들어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잘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 말로부터 평생 왼수가 됩니다. 말을 듣고 아니 당신한테 그랬단 말이야. 내가 가서 욕이라도 해줘야 되겠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잘 들어주는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공감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편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편드는 의로운 사람에게서 공의는 잉태됩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공의가 잉태되기를 기다리는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내려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에서는 공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땅에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인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